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선교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말은 태생부터가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 바크로라는 말과 갈레오,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과 call out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흩어질 때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분류라는 신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상교회와 아직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상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완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늘 확장되어야 하겠죠.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으로도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하는 거죠. 이 일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 강림 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교육과 전도가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교회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를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기피했다. 즉, 그들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편견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자의로 흩어져서 선교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거죠. 밥 조그린이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같이 박해를 받아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흩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더욱 이상적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인들의 인격과 됨됨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만큼 참되고 바른 삶을 사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였다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는 중요한 지도자들 몇몇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이들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제일은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을,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로 보낸 거죠. 결국 이후로 교회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교회는 마땅히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생명이 선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교학에서 말하는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실제적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교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냥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크는 것은 단지 비대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일례로 사람이 마냥 몸집을 불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몸만 키우면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말하죠. 사람이 뚱뚱해지면 온갖 성인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고 말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뚱뚱해지면 온갖 문제와 시험거리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 큰 교회 치고 횡령과 성비위 또 세습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몇이나 됩니까? 즉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유난히 이단이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00개가 넘는 이단 집단에 빠진 신자들이 100만 명이 훨씬 상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대체 이런 이단을 누가 만들었냐는 물음을 던질 때에 실질적으로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이단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매력. 둘째, 성도들의 심리적 요인. 셋째, 정통교회에 대한 실망과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3번째로 언급된 정통교회에 대한 실망과 한계입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도수가 정통교회의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교회가 제대로 돌보고 양육했다면 어찌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정통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대형교회에 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곧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인들에 대한 실망, 교회 구조 속에서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마르고 조그맣다면 부모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냥 작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잘 먹고 편식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걷고 땀 흘리면 신진대사가 잘 되겠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배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교회가 뚱뚱해질 수 없죠.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천제일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교회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 급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이제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던 교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다 하다니. 얼마나 교회가 비루한 처지에 있었으면 선교는 언감생심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다 하다니.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 우리 교회가 선교한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던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처음으로 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친구 목사가 후원받은 돈 5만 원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의 후배 목사를 도왔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도움을 받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남을 도와주었다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지금까지도 그 말이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내 배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부흥해야 선교한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해야 부흥하는 겁니다. 앞서 제 친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로만 우리가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그런 마음가짐 갖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지게 부흥하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올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도 감동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왜 선교를 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교인들은 선교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해서 건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해서는 안 되고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1년 동안 선교를 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고 가정할 때에 10년이면 얼마를 모으겠습니까? 1억입니다. 2,000만 원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봐도 10년을 모아야 2억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교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짓는가?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빨리 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모으는 건 포기하고 오히려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돕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련한 결정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선교했더니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나누고 베풀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대로 할 거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아야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죠. 교회는 계산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선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결국 주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중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도둑질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부잣집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도 사정을 하니 경찰이 그러면 딱 한 통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든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잠깐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 아버지에게 했을까? 변호사에게 했을까? 아니면 경찰 관계자에게 했을까? 아무튼 이제 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치킨집에서 치킨 2마리가 배달 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중요한 전화를 치킨 배달하는 데 쓴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풍자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하고 행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모두를 다 내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곧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조차도 마땅히 하지를 않고 그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만을 도모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어긋나 버리고 있는 거죠. 선교하는 것, 어쩌면 교회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도 그 생명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선교하지를 않는다면 어찌 교회의 생명이 내일에도 보장되어 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더욱 선교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나라를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이들을 가슴에 품고 또 더 많은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르신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지, 어떻게